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맡겨주신 본분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입니다.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놀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유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왕이 꾼 꿈을 이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주춤하죠.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하였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꿈이 이 길한 꿈이 아니라 좀 흉측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 거북스러운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왕이 두려워서 이 꿈 이야기를 바로 해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도 다니엘의 모든 꿈 해석이 앞전에도 그렇고 그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저는 여기서 지혜를 봅니다. 다니엘이 이런 꿈은 왕의 원수들이 꿔야 할 꿈이고 이 왕의 대적자들, 원수들이 왕이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바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받을 준비를 하게 하고 또 다니엘도 그가 왕이 듣기 거북스러운 말일지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이 꿈을 해명할 수 있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뭐 요지는 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위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 그 꿈을 주는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 꿈을 일단은 어제는 들었고 오늘은 지금 해몽하는 내용인데 그 썩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의 신상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 이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왕을 상징하는 이 그림 언어로 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열매도 가득했어요. 사람들을 또 짐승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 아래에서 씹니다. 열매를 먹고요. 그래요. 근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내려와서 이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을 이제 이 나무를 베었다. 이것은 교만의 밑둥치를 잘라버린 거죠. 교만한 나무를 베어버린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그가 이제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왕궁을 떠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실각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참을 노숙하게 될 것이다. 짐승들과 함께 이 바로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게 주 내용이죠. 꿈을 해몽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이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이 꿈을 통해서 왕이 난중에 7년 동안에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사람이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다 나쁜 것만 아니죠. 오히려 고난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유익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낮아져서 저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소처럼 뜯어 먹으면서 7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7년 동안의 고난, 그것을 겪으면서 정신병에 시달리고 또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거요. 하나님의 주권. 아하, 내 바벨론 왕인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통치자이시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은 7년의 그 고난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옛날의 모습으로 이 바벨론의 이 왕이 복권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거죠. 꿈의 해석에 있어서. 자, 하나님이 왕의 나무를 베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당신은 이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밑둥이,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루터기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7년 동안 보호받을 것입니다. 7년 후면 이제 다시 그 그루터기로 인하여 다시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하고 이런 이 회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희망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희망을 제시하면서 왕에게 숙제를 던집니다. 하나의 피할 길을 줘요. 뭐냐면 7년은 확실하는데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이 힘을 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에게 보여준 계획에서 돌이키실지 모른다. 이게 하나의 이 속죄처럼 두 가지를 제시하죠.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정의, 공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법을 추구하고 하는 것을 매우 매우 하나님은 싫어하고 심판하시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공의의 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의 또 다른 기둥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애, 헤세드,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당신의 죄를 속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의 적절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히고 심지어는 이 무속, 이 소위 말한 이 신접한 자들, 무인들, 무속, 주술인들이 판을 치고 나라의 이 최고 지도자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도자는 그것을 따라가도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켜라고 하고 왕과 정부와 이 소위 말하는 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어느 누구 하나 회개를 촉구한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오늘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는 이 두 기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이념적이고 이념에 치우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실천, 복음의 실천이 아닌 이 이념을 가지고 프레임 논쟁에 앞장서고 복음이 아닌 이 이념으로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편가르기 하고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있다고 할 때 참 슬픕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고 그 권력이 세계 최고 권력인 양, 그 느부갓네살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처럼 7년 동안 내버려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의 꾼 꿈이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한 후로 12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이 꿈이 성취되게 함으로 왕에게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벨론 왕 네가 세상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세상을 통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다. 우주를 통치한 바는 인간이 아니다. 바벨론 왕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너 바벨론 왕을 도구로 왕으로 세웠을 뿐이다. 너의 그 주권, 왕권도 하나님이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끝장내신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 포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다 포로민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포로민으로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같은 것은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하나님 너희들의 처지, 너희들의 운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력에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유대 백성들의 죄죠. 우상 숭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때가 이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바벨론 삶이 힘들더라도 온 세상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그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 그러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유다 포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이 꿈이 성취됨을 통해서. 그 꿈이 성취되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자, 원인 없는 창상이 없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기를 가지고 일하고 역사해요. 이 왕이 왜 하나님이 순찰자, 그 하늘의 천사,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나무를 베어버렸는지 그 꿈처럼 그 꿈이 12개월 만에 성취되죠. 그 이유가 될 만한 일이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왕궁의 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이 왕궁은 꼭대기가 있었어요. 높아요. 그 성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바벨론 성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높은 위치에서 높은 높은 성 위에서 바벨론을 이 사방팔방을 다 보니까 눈에 다 들어오죠. 그곳에서 그가 읊조립니다. 고백처럼 읊조려요. 그게 바로 이제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그가 자화자찬하죠. 나 왕이 말하라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거 다 지었다는 거죠. 바벨론을 이렇게 가꿨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도성을 보아라.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유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고 자화자찬하면서 지금 그가 낯가리고 있죠.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분이 계셨어요. 하늘에서 이 말을 듣고 보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자기가 지금 교만의 극치, 교만을 떨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성을 축조하고 이 도시, 이 소위 말한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100년 후에 이 역사가 이 헤로도투스가 그 바벨론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당시의 바벨론 문화는 찬란했다는 거죠. 그 도성이 굉장히 이 아주 눈부신 당시에 그렇게 화려했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자기가 이 바벨론을 자기 정복지의 수도로 삼으려다가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졌지만 그는 열병에 의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죠. 이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축조했는데 이 바벨론의 이 성벽은 이제 다른 적들로부터 보호하고자 성을 한 겹, 두 겹으로 지었어요. 한 겹 이 길이 두께가 이 7m. 그리고 난중에 또 거기에다가 또 한 겹의 성을 둘러서 쌌어요. 그 이 넓이가 16m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20 몇 미터가 되는 거죠. 26m인가? 이 정도로 두께로 그 성을 쌌어요. 그러니까 누가 침략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성문은 8개로 됐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성 안에는 53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심지어는 어떤 신전의 높이가 80 몇 미터 되는 높이가 있는 신전도 있고, 어, 이곳저곳에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랬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성 주변에는 이 습지로 돼가지고 그 바벨론을 보호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두꺼운 성벽을 쌌어요. 심지어는 4마리 끄는 말을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성벽 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의 이 문화, 바벨론의 건축 기술이며 또 바벨론 성벽이 이렇게 안전하고 견고하고 튼튼했는지 철옹성 같은 이 성벽으로 쌓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시의 바벨론 문화였고요. 그리고 그때 찬란한 이 고대 문명 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유브라테스 강이 그 가로질러 흐르는 이 바벨론 성에 120m짜리 다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궁중 정원이 유명했는데, 그 평지에 세워진 이 바벨론의 이 도성, 그 나라가 바로 이 엄청난 불가사리한 이 궁중 정원을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세계 불가사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미티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메디아의 사람인데 거기서 시집 왔어요. 근데 그곳은 산간 지방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평지였어요. 산간 지역의 여인이 평지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고향 생각 날까 봐 그 바벨론 평지에 흙을 쌓아가지고 인공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이 이 소위 말한 이 메디아의 산악 지방에 자라던 나무, 식물, 꽃이 거기서도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 산을 만들었어요. 그 기술 당시에 뭐 전기도 없죠. 그런데 모터도 없죠. 거기에 수로를 만들고 참 대단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원됐겠습니까? 이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개의 궁전을 바벨론에 세웠어요. 대단한 거죠. 어, 이런 이 성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 놀란 거예요. 스스로 감탄해서 보아라 이 바벨론 성 내가 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엄 권세를 자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있었어요.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이걸 망각해요. 스스로 높여요.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 끝까지 오른 나무를 밑둥을 피워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교만으로 가득 찬 하늘에까지 하나님에까지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땅의 사람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하늘 끝까지 높아진 그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짐승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낮춰버려요. 그래서 너도 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너도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짐승과도 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높였고 쓰시고 있는데 네가 네 스스로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우주를 다스린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하게 하고 그 꿈대로 12개월 만에 성취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실각을 합니다. 이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그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전전하면서 풀을 뜯으면서 소처럼 밤에는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요. 7년 동안. 마치 근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7년 동안 보호를 합니다. 이 왕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7년의 잠정적인 기간을 주어서 그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권력의 무상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무한성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낮췄습니다.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어요.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마지막 찬송한 것처럼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단 말은 그가 이제 낮아졌다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제국만 봤어요. 땅만 봤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순종, 복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 앞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했지만 다 어떻게 보면 입술로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하늘을 우러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총명이 되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복권하게 하셨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낮추십니다. 사람들을 붙이고 주변에 환난 상황으로 만들고 환경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고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 그 교만한 우리를 꺾으시죠. 낮추시죠. 기한이 차면 고백하게 만들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 사업을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잘해서 키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기가 번영한 것,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너는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낮추고 깨닫고 고백하기까지 그 기한까지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와 교훈을 배웠다고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 이방의 왕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낮춰버려요.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 화려했던 바빌론의 그 찬란한 그곳에서 왕궁에서 살았던 그를 7년 동안 야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슬을 맞고 저녁에 살고 유숙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친정한 주권의 대결을 보여줘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주권, 자기가 바벨론의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고 나무를 베고 밑둥치만 남겨두고 7년 짐승처럼 살게 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너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또 너를 실각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너를 다시 복권시키기도 하시고 세상의 왕들, 열방의 모든 지도자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주권에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주권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은혜와 유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 극치, 그리고 7년 동안의 낮아짐, 그때 그걸 통해서 겸손해지고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 낮추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 생애, 우리 삶, 우리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꿈과 그 해몽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된 것을 통하여 저희가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권자요 통치자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시키기도 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호 속에서 능력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감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